필리핀 북부의 산악지대, 여기서 자동차로 10시간 정도 갈까요? 마운틴 프로빈스 쪽에 사가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그 동네에 여러 개의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 탐험하는 곳으로도 유명하고 또 색다른 동굴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오래된 관들, 나무로 된 관을 바위에 매달아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잉 커핀이라고 하는 이것은 카나이 부족의 오랜 장례 전통 방식이에요. 이 관들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관의 절반 정도 크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기용인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동네 사람들은 사람을 죽으면 접어서 넣어요, 관 안에.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해서 접어가지고, 이 접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그 자세를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관 속에 넣고 절벽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저렇게 동굴 안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그러한 장례의 관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라고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자궁 안에 있을 때의 그러한 모습과 다시 또 죽을 때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세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화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윌터 클레이 런더라고 하는 그 카톨릭 성공의 신부가 1900년대 초에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화를 바꿔서 이제 매장 문화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게 가톨릭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묘지인데요.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행잉 커핀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그 모양대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물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늙은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사람 접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리적 사고, 문자 그대로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듭남의 이 개념을 인간의 행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혹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 라고 말했다면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더 많이 헌금해서 내가 더 오래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주님께서 풀어 가시는데 너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알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으며 관원이었어요. 지도자라는 말이 관원이거든요. 이 관원은 유대인 그 대표 회의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70인 그 대표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정치적인 리더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인된 성경의 해석자였고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 비싼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게 부자였어요. 이 장례는 왕에게 해당되는 장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였어요.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옵니다.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예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도 지성인들도 정치 리더들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죠? 그 지식인 전체 집단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사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꽤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인사 받지 않으시고 그냥 핵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너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율법적으로도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완전히 싹 뒤집어져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너 가진 건 많지? 지식과 재산과 율법 이 모든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혹은 생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6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조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조건만을 내세우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시키면 훌륭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더 안 좋은 일을 훌륭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거기 지위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위가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격이 다른데 인격이 다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것으로 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마이크가 거듭나야 할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과 영과 육으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이 건강한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정신은 건강한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디스오더예요. 장애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몸의 건강한 정신, 우리의 정신은 건강한 영으로, 우리의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서 혹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감정에 이끌리고 때로는 욕망에 이끌리고 또 많은 부분들은 요즘 상처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동물적인 본능입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자아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우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 사람의 자녀가 잘 됐어요. 잘 돼서 너무 기쁘다. 내가 다 기쁘다. 내일처럼 기쁘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속이 아픈 분도 있어요. 정말 배 아프다.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속이 뒤틀리면 내가 장애가 있구나. 내 마음에 장애가 있구나. 다른 사람 잘 칭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나 보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장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떤 중독으로 어떤 부분에 매여서 살아가게도 됩니다. 우리의 장애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계속되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에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성령께서 너 괜찮아, 너 그만하면 충분해, 너 멋있어, 이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가 심어주는 말, 부정적이고 억압적이고 비교하고 하는 것에 매여 가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붙들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일까? 잠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과 같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가진 사람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의 바람, 푸뉴마거든요. 성령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바람에 있는 단어나 성령에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느껴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바람을 내가 멈추게 할 수도, 바람을 임의로 또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십니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도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미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거긴 불도 있지만 바람도 있는 거거든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 같은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느 지성인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옳고 다 훌륭하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미안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탁월한 고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이 내가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깨달아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혹은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행위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뭘 더 노력해서 더 봉사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셔서 바꾸어 주십니다. 분노에 매여든 살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다 옳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미안함이 무엇인지 고마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것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이전에 내 중심이었던 그 중심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7장에서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화합니다. 19장에 가면은 모략과 침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왕의 장례에서만큼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요한복음에서 귀하게 실제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고 변화된 삶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